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국자 희석이야. 오늘은 6.25라고 부르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이 땅에 사는 국민들 중에 6.25를 직접 겪으신 분이 이제 20%도 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들은 6.25를 그래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70 되신 분들, 60 되시는 분들, 이런 정도는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50년대생이 베이비 부모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 세대들은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폐허가 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 세대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이제 60년생으로 넘어가고 심지어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전쟁에 대한 위기, 전쟁에 대한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오판하고 나라가 이상한 모양으로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6.25 때만 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기념식을 하고 그 기념식에 늘 불렀던 6.25 노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 모르는 사람은 요즘 사람이에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 이렇게 불렀잖아요. 주먹 쥐고 막 하면서, 그죠? 이게 6.25 때, 6.25 날만 되면 불렀던 노래란 말이에요.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인데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점점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저게 얼마나 전쟁이 힘든 건지 그냥 컴퓨터상에서 게임하듯이 전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세대들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대해서는 무감격해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겠습니까? 세계사적으로 볼 때 6.25 전쟁은 20세기에 일어난 전쟁 중에 세 번째로 큰 전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맞서서 싸운 이념 전쟁이요, 유엔군이 최초로 참전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사건입니다. 민족사적으로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한반도에서 맞붙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초토화시켜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이산가족을 만들었던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 그래서 사상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망 플러스 사상자까지 통계를 낸 통계가 있는데 남한은 230만 명이 죽거나 다쳤대요. 다친 게 그냥 이마 까진 정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장애 등급을 받고 불구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292만, 중공군은 90만, 유엔군은 15만, 합계 62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이 바로 이 6.2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비극적인 6.25가 끝났지만 여전히 이 한반도는 둘로 나눠져 있고 핵과 미사일의 공포와 전쟁의 기운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일 큰 문제는 옛날과 달리 점점 애국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국을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 같고 옛날 가치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정치인들은 애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애국은 이상한 애국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 제 눈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한 애국,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애국, 자기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애국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시절에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애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 여의도에 있을까? 그래서 진짜로 환란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최일선에 나서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안전을 위하여 제일 먼저 도망가고 뒤로 뭘 빼돌리고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먼저 뭔가를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왜곡된 인생이라서 그런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국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철저하게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경쟁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을 추스리기도 나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고 이걸 소유하기도 힘든 세상에 무슨 나라를 위하여 무슨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옛날에는 그래도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고 개인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했지만 이제는 국가는 누굴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 국가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존재.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나를 위하여 뭘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이 나라의 위기,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저는 더 많은 애국자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온통 그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순간이 되면 나는 손해보더라도 나는 희생하더라도 대의를 위하여 큰 공동체를 살리리라 희생하고자 마음을 품고 달려나갈 애국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그 애국자 그룹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호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애국자들 중에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교회가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퇴색되고 교회도 이제는 정치 집단화 비슷하게 되어서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대한 세력으로 낮은 곳 힘든 곳 하지 않는 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6.25를 맞이하여 우리는 전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한두 번만이라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애국자가 되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애국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산 것이 아니라 진정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삶, 대통령, 국회의원, 군인들, 고위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애국적으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애국적으로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대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이야의 딸이더라.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5세였습니다. 29년을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국제 정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왕이 머지않은 날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에 남유다 왕국에 누가 왕이 되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좋은 상황 속에 왕이 된 게 아니라 북쪽에 거대한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 왕국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에게서 좋은 것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나라를 튼튼하게 해서 물려주었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 2명을 들라고 한다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과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아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뭔가 물려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쪽대밭에 쪽대난다는 말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상한 부모 밑에서 어려운 시절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344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344년 동안 성군은 4명이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의 나라가 유지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저 4명이 100년씩 책임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선한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어느 정도 물려줬기 때문에 까먹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그 나라들이 그렇게 지속되었다고 보면 타당합니다. 3대 왕이 아사요, 4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두 왕이 초창기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중간에 나라를 말아먹어갖고 나라가 거의 멸망할 직전인데 멸망할 직전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 덕분에 나라가 잘 유지돼서 또 망할 뻔했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또 잘 건사했는데 4대를 넘기지 못하고 20대 만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지속되었는데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저기는 20명인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인데 208년밖에 안 되잖아요. 자꾸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권이 엄청나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선한 왕이 없는 바람에 10지파의 강력한 나라로 시작했지만 그 왕국이 208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끝났지만 고작 2개의 지파로 시작한 남유다 왕국은 344년간이나 지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애국적인 사는 사람 때문에 왕조가,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지속되는 겁니다. 부모가 제대로 서 있으면 가정이 잘 이어져 가고요. 자식들 중에 개판치는 자식들 있더라도 한 명이라도 바로 서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유지되어 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왕국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국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아름답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뽑힌 지도자 흔들지 마시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나라 다스릴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선장은 파도를 탓하면 안 됩니다. 파도를 넘어서 소원의 항구로 그 배를 몰고 가는 것이 진정한 선장의 책무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서 공동체의 평안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든지 작든지 모든 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겁니다. 지도자가 감투선다고 지도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끌고 나가면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애국, 나라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애국자들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동체 덕 보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할 수만 있다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덕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일을 감당해야 애국하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비록 왕이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 그 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애국했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국자 히스기야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애국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뭐하여?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을 말로 이야기하는데 정직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의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걸 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고람대오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고람대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눈치를 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람대오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의 정직의 내용이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고람대오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산당에 가서 엉뚱한 데 절을 하고 있고 집마다 주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인 척 믿고 있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거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대정세가 어렵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없으면 백성들에게 인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성들 중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명백하게 무슨 숭배를 하고 있느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누굴 섬긴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걸 없애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것은 틀림없고
국방은 위태해지고 나라는 점점점 어려워지어서 왕노릇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현실의 논리로 주판 안을 튕겨보면 저희를 하면 안 되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죠.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정직하게 이 히스기야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야, 저거 좀 없애라. 그래서 그가 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기까지도 힘든 일이지만 정치가로서 저희를 한 것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면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인기를 얻으려면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기 얻은 일을 하는 게 요즘 정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정치가 이상해졌다니까요.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옳은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표 얻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정치예요. 옳은 일을 하면 뭘 까먹어요? 표를 까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옳은 일을 하면 인기를 얻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도 수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를 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어 버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갈기갈기 조각을 내놓고 너우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놋조각이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놋이다. 우상이다. 저 놋뱀의 너우스단이라고 하는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BC 1410년경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방황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원망도 한두 번이지. 원망이 깊어지니까 광야 모래사막에서 붉은 뱀이 나오게 만들어가고 그 독뱀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니 자기 백성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뱀 모양의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장대에 달아야 먼 데서도 보일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독에 취해서 뱀독에 취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쳐다보려면 그래도 높이 좀 들고 있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그랬어요. 이거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순종하지 않고 삐딱한 사람들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본 사람은 그냥 택 하고 죽었고요.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지금도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못 갈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건 이후에 이 놋뱀을 보관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놋뱀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났냐 하면 1410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때가 지금 BC 701년이에요. 자그마치 709년 그냥 떼고 700년이 지났는데 700년 동안 이걸 뭘로 모시고 온 거예요?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온 건 좋아요. 이건 문화재잖아요. 국보잖아요. 그럼 문화재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국립박물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병 낫고자 여기 와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면 이건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 속에 나온 어떤 신물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우상이 됐다고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부순다?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지켜 온 이거. 근데 이게 본말이 전도돼 갖고 정말 하나님은 없는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고 그걸 신앙의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일반 사람들, 직능단체, 압력단체도 무서워하지만 제일 무서워하는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할 때만 되면 교회 찾아와서 인사하고요. 선거할 때만 되면 뭐 누구 만나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모 목사님은
집권당에서 누구도 나한테 전화하고 도와달라 그랬다고 3번이나 전화 왔다고 뭐 큰소리 뻥치잖아요. 제가 보기 헛방일 가능성이 많은데 종교 집단이 제일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종교 집단이 제일 무서운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익 집단도 아닌데 왜 벌써 이익 집단처럼 돼가지고 벌써 그게 기독교가 너무 많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겸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우리는 없어야 우리는 핍박받아야 고난받아야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미 뭐 우리는 이 세상 안에 막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막 압력 집단이 돼갖고 진짜 국가에다 막 힘을 발휘하면 국가가 흔들흔들거리고 정치인들이 종교 집단에 뭐 비 안 거시려고 애를 쓰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람 눈치 안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저거 없애라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와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흑백의 논리로 칼로 무 짜듯이 해야 신앙적이다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 히스기야가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다려보고 설득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건면도 했을 텐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걸 부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정직하게 해줬다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무조건 막 칼로 무 짜듯이 하지 마시고 단계를 거쳐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지혜를 구하며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기다리고 포용하고 참는 데까지는 어느까지 해야 될까? 그러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단계를 거쳐서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었던 것 딱 하나,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을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냐. 형통하고 싶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둘러갈지라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공동체를 살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 보고 나한테 감사할 겁니다. 당장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힘들다,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손해를 좀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훗날 나라도 살리고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했습니다. 첫 번째가 애국자의 시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인간적인 사적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국자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이 내 믿음을 드러냅니다. 공동체 훈련할 때 때로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을 그 공동체에 주기 위하여 한 사람 보고 가만 서서 그냥 뒤로 뭐 하라고요? 넘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뒤에서 누가 뭐 할 거라고요? 받아줄 거래요. 안 받아주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믿고 넘어지라는 거예요. 힘 다 빼고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넘어지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부부싸움이 대판 났대요. 부인 보고 넘어져라 그러고 남편 보고 받으라 그랬는데 부인이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못 믿겠어요. 그래서 안 넘어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을 빼고 목사님이 뒤에 갔었더니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삐져가고 난 네가 다니는 교회 안 간다 그래갖고 나중에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상시 때, 평안할 때 우리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을 믿는 거예요. 그 형통을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난 누굴 의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해결하고자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내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굴 믿느냐 하면 돈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누구한테 달려와요? 하나님한테 달려. 아니, 안 그런 것처럼 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대부분 그런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막 돌아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방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의지하러 와도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우리처럼 돌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고난 당할 때 무조건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컴퓨터를 딱 누르면 윈도우가 부팅되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오면 히스기야는 무조건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큰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했는데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4명이나 있었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런 왕들보다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뭐 했다고요? 없었다. 그 말은 다른 왕들은 막 방황하다가 군사력에 의지하다가 다른 나라에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왔지만 히스기야는 고난만 오면 환난만 오면 딱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간다고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면 살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찾아가서 절하고 항복하고 조공 바치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수입하여 온 나라에 깔아놓고 백성들 보고 이거 섬겨야 우리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굴 의지했느냐 하면 누굴 의지했다고요? 그의 아버지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뭘 의지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너무 믿지 마시고 중국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여야 됩니다. 동맹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맹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 관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련에 속지 말라고 미국에 믿지 말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지금은 다를까요? 오늘날 냉전 시대가 와가지고 어느 편에 지금 줄을 안 서면 안 되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대탕트 전부 막 오고 가고 서로 장사하고 막 다 평화롭게 지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을 하는 바람에 자꾸 우리 보고 줄 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줄을 선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줄을 섰다고 미국이 우리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힘이 되고 안보를 뒷받침하고 미국 없으면 안 되니까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교회가 믿는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의 안보를 중보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중보했기 때문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떻게 저도 다른 여러 왕들과 전례 없이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아니 그의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였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25년간 살았는데 그 아버지한테 본 게 있는데 물론 개천에서 용이 나서 역전되고 반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하는 걸 보면서 그가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일이 역전과 반전을 이루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족보에 그의 엄마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아비라고 밝혀놓고 있고 그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이름을 스가리아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아비와 스가리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음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역대하 29장 1절 말씀 시작. 이새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인데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거예요. 저 스가랴가 스가랴서를 적은 스가랴가 아니고 그 스가랴는 훨씬 뒤에 있는 스가랴인데 저 스가랴가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밑에서 소위 말하는 믿음의 딸이 태어났고 그 믿음의 딸이 자기 남편은 개판을 치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 히스기야를 품에 안고 영적인 훈련을 시켜요. 너네 아버지는 아수르 의지하는데 그래도 나라가 이 모양인데 너는 왕 되면 누구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모계로부터 신앙의 유전이 전수된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자, 역대하 2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민족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그 스가랴의 딸이 아비야고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양육한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 장인 어른을 영적으로 서석을 모셨으면 되는데 안 모시고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외할아버지를 영적인 뭘로 모신 거예요? 서성으로 모셔갖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히스기야가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누구 도움을 얻었어? 스가랴의 도움을 얻었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어릴 때 교육 잘 받고 왕이 되어서는 영적인 스승인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영적인 지도를 잘 받는 바람에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유사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히스기야는 외할아버지 엄마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전수됐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외조모 엄마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된 겁니다. 성경은 남자들이여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자식의 믿음은 누가 유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철저하게 목에 엄마가 유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못 유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크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가 열매 맺어서 그가
세상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수지 맞는 방법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은 사람 찾아가라, 문제를 해결해 줄 인맥을 동원해라, 돈을 써라, 세상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한테도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찾아가라면 찾아가면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대로 되게 만들어주고 세워주셔서 훗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가 엄청난 유익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가 고난의 때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합했었고, 연합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그에게서 뭐 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인생이 그렇게 힘이 들지만 고난은 복을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예배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터져서 고난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떠나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마귀도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세워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나라와 교회와 가정도 복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형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재위할 때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처음에 침공하여서는 성 몇 개 빼앗아가고 너희들 항복해라 그래서 도저히 싸울 능력이 안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수르의 요구 조건이 더 심해졌습니다. 또다시 쳐들어와서 더 많은 조공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왔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군대를 점검하고 이웃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그러지 않고 그 편지를 가지고 전무후무한 여러 왕들하고 달리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하면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장 국방부 장관 불러가고 군대 점검하라 그랬던데 엄청나게 많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온 그 편지를 붙들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사람을 보내서 그 당시 위대한 스승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니 당신도 하나님께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좀 물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와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데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했노라? 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19장 35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솜장이 되었더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 편지 받고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을 들은 그 낮이 지나고 밤이 되니까 그냥 그 밤을 지나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송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그가 하나님을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의지하는 자인 동시에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기도함으로 남은 인생을 형통하게 열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수르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항 이르렀더라. 자, 저기에 어디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개판을 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형통을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럴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심을 더하여 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사람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서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없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도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저 말을 뒤집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뭐하매? 함께하매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떠나지 않는 거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요. 그럼 이것만 하겠어요? 여러분 한 공간 안에 저하고 어떤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그 공간에 있어요. 그 사람 있으면 든든해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좀 더 연합하게 좀 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 사람도 차 마시고 나도 차 마시고 그 사람도 책 읽고 나도 책도 읽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얼마나 어설프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그때 뭘 해요? 말을 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의지가 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우리 다음에 만날래? 여러분 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니까 연합하여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뭘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선순환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함으로 정직해지고 기도함으로 의지하고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형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러분 정직하고 의지하고 연합하고 기도함으로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파도같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항상 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애국하는 사람은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영혼이 안 맑아지고, 기도하는데 시선이 열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 말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면 더욱 누굴 의지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걸 다 놓쳐도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저 중국이 북한 편에 서서 다시 우리나라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만 붙들면 이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국방력도 의지해야 되고, 국가의 경제력도 올라가야 되고, 동맹국도 있어야 하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기도를 빠뜨리고 있으면 이 나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나만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시작.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애국자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일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안보요, 기도가 통일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세웁니다. 기도가 나를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사람들 앞에도 훗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믿고 그 기도를 붙들며 2023년 하반기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국자 히스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형통했습니다.